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금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받은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참 주인을 몰라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10문화의 비유. 이 10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달란트 비유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세세한 면에서 조금 디테일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온 10문화 비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이야기가 선포된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고 이 10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종려주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쪽에다가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째서 저자가 누가가 이 10문화의 비유를 마태복음처럼 고난주간 그때가 아니라 종려주일 전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0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보다 훨씬 더 설정이 좀 디테일합니다. 자세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왜 떠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떠난 이유가 저 먼 곳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큰 귀족인 거예요. 귀족이 원래는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자기 성내, 자기 권례 이령이었는데 그가 이제 분봉왕처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부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가기 전에 자기 집안 하인들을 불러서 내가 돈을 맡겨놓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설정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돈을 맡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움직였다. 그것과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 14절에서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자신들의 왕으로 오는 그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셨는가? 독자들은 이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나 이 열문화의 비유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은데 그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표면입니다. 진짜 이야기에는 뒷면, 즉 배경이 있는 건데 그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재단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각각 3명의 종에게 돈을 맡겼죠. 근데 이 마지막 돈 맡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를 질책하시죠.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은 나는 당신같이 불량배스러운 사람, 당신처럼 남이 노력한 거 뺏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작 그 주인은 그의 오해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맡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에게 오히려 더 큰 것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하인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주인의 왕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자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한 종과 주인을 몰라본 종들, 그 지역 백성들, 주인이 왕으로 왔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보고 거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것을 행사한다고 해서 제지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 앞에서 괜히 까불다가 괜히 인정하지 않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고스란히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면 결국 나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벌을 받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신호회 회원들이랑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건물주께서 왕림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한 2번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 건물주 분과 이제 이 건물 관리하시는 그 건물주 지인분 이분들은 오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비밀번호 알고 계시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쑥 보고 쓱 가십니다. 이 신회 회원들이 놀란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여기저기 보고 있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건물주 오셨구나 해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번 여기도 그렇고 지난 교회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주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물주는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입자고 그분은 건물주니까요. 근데 건물주가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어이 당신 누군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함부로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말하면 건물주가 기분이 나쁘시겠죠. 왜? 이 건물 주인은 안 돼. 너는 새 들어 사는 존재에 불과한데 라고 말입니다. 자, 건물주의 건물주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피곤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 세입자가 불리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안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 앞에서 조심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되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내 신세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당장은 편해 보이고 그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무엇이 오냐? 그에게 심판과 벌이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를 찬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7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지존하신 여호와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민족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산 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메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 그 이스라엘 지형이 이제 좀 험준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이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놓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어. 하지만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은 메추라기는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내놓지는 못해. 이렇게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죠. 우리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내 인생에 큰 손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고민과 평강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인도 부잣집 하인이 낫지 가난한 집 하인보다. 그 집안에 들어가면 주인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주인의 뜻에 맞게만 살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가끔씩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큰 부잣집에 그 딸려 있는 작은 이제 숙박 고용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가끔씩 집주인께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집주인께서 딱 좋게 보고 자녀들 등록금도 대주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만 잘하면 그런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주인의 뜻에 맞게만 행하면
주인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알아서 치워주시니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인의 영역 밖에서 저기 들어가면 평안한데 나 저기 안 들어갈 거야.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있으면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그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참 피곤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항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고 하는 달란트, 삶이라고 하는 문화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을 위하여 이것들을 열심히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반드시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양 멋대로 살아가면 안타깝지만 그는 이곳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다가오는 그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평강 안에 들어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오롯한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마치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문화의 비유 속에서 칭찬받는 종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된 평강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주인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동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